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정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감사할 것은 어제 교회 대청소가 있었는데요. 거의 한 20년 가까이 묵혀뒀던 물건들 정리하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분리개척 전에 동산교회 쓰던 것까지도 있던 거 정리하느라고 많은 분들이 정말 지치도록 힘쓰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몸 기도회가 화요일날 있었는데요. 총 51명이 1시간도 빼먹지 않고 릴레이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 카톡 보낸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섬김의 현장에 임재하십니다. 분명히 많은 분들이 청소하시고 기도했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딴 때보다 잘 듣더라고요. 내가 설교를 잘하나? 그게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몸 기도회와 어제 섬김의 청소가 있어서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늘 3부 찬양 정말 은혜스러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제 다음 주, 내일부터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세가 있는데요. 5교구, 동산교회 5교구는 지하에서 우리가 빌려줘서 하니까 혹시 자리를, 주소를 잘못 찾아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이제 아래 위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력히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서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하고 대지를 보겠습니다. 진짜 믿는다면 2,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지난주 제목 뭔지 아시죠? 진짜 믿는다면 1, 대지는 원망하지 말고 온전한 신뢰로 걸어가라. 오늘은 진짜 믿는다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뭘 믿는 걸까요? 우리 막 믿습니다 막 외치는데 뭘 믿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뭘 믿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주인공인 여인이 부활 신앙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읽은 첫 번째 구절 25절을 보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하나님의 사람 누구죠? 엘리사죠. 갈멜산에 있었고 이 여인이 거기까지 찾아간 거죠. 약 왕복 50km 되는 길을 찾아갔는데, 여기서 우리 잠깐 사전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리면, 엘리야라는 이름과 엘리사라는 이름 비슷하지만 뜻은 다르죠. 엘리야 뜻이 뭐라 그랬죠? 엘리,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근데 엘리사 이름 비슷하니까 똑같이 엘리사. 그게 아니라 엘리사는 엘 더하기 리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 구원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똑같고 예수라는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예수를 보여준다고 해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보여준다면 엘리사는 예수님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행한 기적을 보면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거의 비슷하게 행한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이제 그 4장을 보시면 4장 전체가 5개의 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크게 나누면 3개예요. 한번 보여주세요. 4장 전체를 그림으로 하면 먼저 선지자의 제자가 죽자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위해서 빈 그릇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빚을 갚도록 했죠. 물질을 공급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엘리사와 이제 여인 얘기하는데, 여인이 애를 못 낳는데 기적적으로 태문을 열어서 애를 낳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불임을 치료하는 거죠. 그리고 애가 낳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죽은 아이를 살려냅니다. 네 번째는 짧게 기억됐지만 독이 있었는데 독을 해결해줬죠. 해독했죠. 치우죠. 5번째는 보리떡 20개와 채소들로 100명을 먹였어요. 그 양은 작은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5개예요. 5개인데 처음에 뭐죠? 기름으로 부족을 공급했죠. 맨 마지막에 보리떡 20개와 100개의 채소들로 100명을 먹였죠.
공급이라고. 공급. 감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이 불임을 치유하고 독을 치유했어요. 치유. 제일 가운데는 죽은 자를 살린 거죠. 늘 얘기하지만 제일 가운데가 핵심이잖아요. 무슨 문제든지 다 해결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공급, 치유, 부활. 특별히 이 열왕기서는 독자가 누구라 그랬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냐? 그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죄 때문에 끌려온 것이고 하나님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렇게 돌보신다. 그래서 4장은 어디서 일어난 일인가? 한번 지도를 보여주세요. 이게 수넴 여인이잖아요. 이 수넴과 이 지난주에 사렙다를 비교해보면 사렙다는 저기 시돈과 두로 사이 이방 나라예요. 이스라엘 바깥이죠. 근데 수넴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장 전체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저버리고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치유해 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주인공인 수넴 여인이 부활신앙이 뭔지를 보여주는데 이 부활신앙을 보려면 지난주에 주인공이었던 사렙다 과부와 비교를 하면 더 쉽게 볼 수 있죠. 두 여인을 한번 비교해 보죠.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 때 기적을 경험했고 수넴 여인은 그 제자인 엘리사 때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살아나는 기적을 하나 했고 엘리사도 하나 한 거죠. 근데 사렙다 과부는 지독히 가난했어요. 거의 굶주려 죽게 되는 거를 엘리야가 찾아가서 3년 동안 먹이고 그리고 이제 애가 죽었을 때 살려냈죠. 수넴 여인은 부자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굉장히 지극정성으로 섬겨줬는데 너무 감사해서 뭘 들어줄까? 원하지도 않는데 애를 낳게 해준 거죠. 근데 그 애가 죽었어요. 그 애를 살려내는 기적.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기적 속에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볼게요. 다시 볼게요.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25절 했잖아요. 26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했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 여인이 한 말 중에 이상한 말이에요. 이상하게 보셔야 돼요. 이 말은 언제 또 했었어요? 앞부분에 보면 이 여인이 이 말을 또 한 번 했었어요. 8절부터 봐야 되는데 이 8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에 배경을 이야기해서 하나님께서 재미나게 오늘 하루란 단어를 넣었어요. 8절에 하루는, 11절에 하루는, 18절에 하루는. 요 하루는 하면서 장면을 팍팍 전환시키거든요. 첫 번째 하루는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8절 보시면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하인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관건이 아니라 간권이에요. 간사하게 권한 건가요? 간절히 권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 이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붙잡는데 그 붙잡다는 거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음식을 드세요. 인사치레가 아니라 꼭 들어오셔야 합니다. 아주 극성인 권사님들처럼 그냥 붙잡고 가시면 안 됩니다. 붙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갈 때마다 그 집에 가서 음식을 먹고 섬김을 받았죠. 근데 이 여인이 굉장히 뛰어난 여인이라는 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때인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음식만 대접하는 것으로 부족을 느끼고요. 그 엘리사를 위해 방을 준비합니다. 다락방 준비. 그 이스라엘은 높을수록 귀한 곳이거든요. 다락방을 준비했다는 것은 최고의 숙소를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숙소를 제공하고 그 숙소에서 이제 엘리사가 누워있다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대접을 잘하지? 그래서 너무 감동이 되니까 하루는 이제 그 여인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감동돼서 한 거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감동 먹고 뭘 해줄까? 그런 것처럼 엘리사는 너무 감동을 먹어갖고 뭘 해주면 좋겠냐? 뭐든지 얘기하라. 내가 왕에도 얘기할 수 있고 누구 여기 얘기할 수 있어? 그랬더니 여인이 아닙니다. 난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을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게하시랑 생각해 보는 거야. 야, 우리가 뭘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게하시가 이 집에 애가 없습니다. 애가 없으니까 애를 낳게 해주시죠. 그래 그 여인을 불러다가 당신 이제 1년 뒤에 애가 생길 겁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다고 그래서 뭐라고 만나보세요. 자, 볼게요. 16절을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상하죠. 이것도 또 이상한 거예요. 이 여인이 한 말 중에 두 가지가 이상한데 하나는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상하고 여기서 계집종을 속이지 말래요. 아니 애를 주겠다는데 왜 속이지 말라 그럴까요?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나한테 헛된 희망 고문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공연히 가슴만 부풀렸다가 낙담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괜히 헛된 기대를 하도록 괜히 마음만 그렇게 움직이지 말라는 거죠. 그 안 믿는 거예요. 이 상태, 내 남편도 늙었고 나도 늙었기 때문에 애를 못 낳는다. 누구 생각나요? 아브라함과 이삭. 애가 있을 것이다. 웃었죠. 안 믿어. 절대 믿을 수 없었어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낳았어요. 그 애 낳았을 때 어떻을까요? 믿음이 생겼을까요? 믿음이 없어졌을까요? 믿음이 생긴 거죠. 내가 이렇게 도저히 애를 만들 수 없는 불임의 상태인데 애를 낳았다는 건 뭐예요? 죽은 태를 여는 것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같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바칠 수 있었던 믿음이 어디서 나왔어요? 자기는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애를 줬으면 하나님은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능력이 있으니까 모리아산에서 죽여도 하나님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이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애를 가졌기 때문에 애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엘리사가 믿어졌기 때문에 애가 죽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놀라운 반응을 보이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하루는 이제 세 번째 하루 18절인데 애가 태어나서 몇 년 동안 잘 자라다가 갑자기 죽습니다.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잘 못 두면 대머리 돼버리냐. 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아마 일사병이라고 상상을 해요. 그래서 일사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니까 엄마한테 가라. 엄마한테 가는데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었습니다. 이때 엄마들 어때요? 자기 애가 죽는 모습을 봤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 소리를 질러야죠. 네? 누구야? 살려달라고 또 소리치는 남편은 달려야 되잖아요. 남편한테 알리질 않아요. 그 여인의 행동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걸 보셔야 비밀을 알 수 있어요. 볼까요? 이제 이 애가 죽었는데 21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우리 같으면 빨리 알려야 되는데 알리지 않고 오히려 문을 닫아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거죠. 뭐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뭐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문을 닫아서 남편한테 알리지 않고 아무한테 알리지 않고 엘리사에게 달려가기로 마음먹은 딱. 이게 이런 침착함, 이런 안정된 것이 어디서 올까요? 이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운 일 만나도 어떻게 해요? 큰일 났다고 그냥 우왕좌왕하고 막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침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자고요. 우리도 이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더 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 부활한 걸 보았잖아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뭘 얘기하냐면 나에게 나귀 한 마리 주시고 사원 한 명을 주셔서 갈멜산을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당신은 안식일도 아니고 무슨 절기도 아닌데 왜 가려고 그래? 근데 그때 말한 게 이상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나 보세요. 자, 볼게요. 2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뭔 말이에요? 당신 왜 가려고 그래? 지금 무슨 일이 있으니까 아이가 죽었다는 말도 안 하고 간다 그러니까 남편이 궁금해 하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평안을 비나이다? 이게 무슨 동문서답도 아니고 뭐예요? 이걸 영어 성경에는 It is well, It's all right.
아무 문제 없어요. 잘 될 거예요. 애가 죽었는데. 어떻게 잘 될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랬을까요? 이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요 말을 어떻게 해요? 26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게하시를 통해서 엘리사가 야, 저 여인이 온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하다. 물어보라.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너 평안하냐? 게하시한테 네, I'm alright. 괜찮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왜요? 이 여인은 오로지 엘리사에게만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문제를 알리겠다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을 붙잡고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게하시한테도 평안이라고 어쩌면 거짓말을 한 거죠. 괜찮다.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는 이제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사가 자기를 붙잡으니까 놔둬라 그래. 재미난 게 27절에 그 발을 아는지라 그랬죠. 이 앉는다는 단어가 아까 강권하다는 단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딱 붙잡고 우리 집에 가서 꼭 먹고 가세요 이렇게 한 것처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가겠습니다라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마음을 알고 이제 가자 그러는데 사실은 엘리사가 보통 땐 뭐든지 다 알거든요. 쉽게 해서 적이 쳐들어올 것도 다 아는데 이 여인이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기적은 엘리사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사가 하나님한테 안 알려줬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당장에 게하시한테 야, 지팡이 들고 빨리 가서 애 얼굴에다가 지팡이를 올려놔라. 났어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실패하는 방법을 쓴 거죠. 그건 잘못된 걸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전능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이 끝까지 난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여인을 따라서 집에 왔어요. 왔더니 빨리 달려온 게하시가 해봤는데 애가 안 살아났잖아요. 근데 게하시가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안 깨어납니다. 그때까지 게하시나 엘리사는 아이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심각하게 느꼈지만 죽었으려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 게하시가 안 깨어났습니다. 아마 혼수 상태로 생각했나 보죠. 그런데 엘리사가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근데 어디에 눕혔나 보세요. 어디에 눕혔나 볼까요? 자, 이제 이 엘리사가 들어가 보니까 아이를 어디에 눕혔나 보세요. 32절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누구의 침상에? 자기의 침상에. 기분 나쁘게 내가 누워 자는 침상에다가 왜 애를 눕혀놓은 거예요? 죽은 애를. 근데 여기에 분명한 의미가 있는 거죠. 왜 하필이면 엘리사가 누울 자리에다가 넣었을까요? 엘리야 때 죽은 아이를 살린 그 기적을 이 여인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엘리사가 그 집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자기 스승 엘리야가 했던 기적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여인도 엘리사가 누워있던 그 침상에 눕혀놓고 문을 닫고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 여인에겐 믿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제 엘리사가 딱 상황을 보고 죽었잖아요. 그때서야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지팡이 갖고 달려가라. 그때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이 33절 같이 읽어볼게요. 33절 시작.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이때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줬겠죠. 근데 신기하게 그 방법은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살려냈던 방법하고 거의 비슷한데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3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네, 아이 위에 올라가서 엎드렸다. 엘리야가 했던 건 똑같죠. 근데 다른 게 있다면 뭐예요? 구체적으로 입을 입에 댔다. 인공호흡했나? 아니, 그것만 해서 인공호흡 생각하지만 입을 입에, 눈을 눈에, 손에 손. 이게 뭐예요? 완벽하게 일치시킨 거죠. 왜 아이에게 엘리사가 자기 몸을 일치시켰을까요? 그것은 위에서 볼 때 아이가 안 보이고 엘리사만 보이게 한 거죠.
여기서 십자가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스트레치 아웃이라는 것, 지난주를 복습하면서 볼게요. 이 단어가, 엎드린다는 단어가 보통 단어가 아니라 스트레치 아웃이라고 번역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언제 사용했던 말이라고 그랬죠? 베드로에게 네가 나중에 늙어서는 팔을 벌려 네가 원하지 않은 것으로 끌려가리라. 십자가에 죽을 걸 얘기했다 그랬죠. 그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있는데, 이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 단어도 히브리어는 다른데 영어로는 엎드린다는 단어가 또 스트레치 아웃인 거예요. 앞부분에 이 34절 앞에 있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는 그냥 그야말로 웅크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애가 작으니까.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그의 몸에 엎드린다는 건 엘리야 똑같이 하는데 정확히 눈과 입과 팔을 맞춰서 동일시함으로 말미암아 위에서 볼 때는 애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릴 때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영어 내용을 번역한 내용을 볼 텐데요. 우리 오간사님 한번 보여주세요. 오간사님 번역한 거예요. 엘리사 한번 읽어주세요. 엘리사는 소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소년의 모습을 전부 채움으로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 소년은 그에게 완전히 숨겨질 수 있었습니다. 숨겨질 수 있어요. 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한 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죄덩어리로 만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에서 동물을 잡을 때 이렇게 안수하잖아요. 왜 하냐면 내 죄가 이리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워서 예수님 완전히 죄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심판하고 죽임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위에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위에 덮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 위에다가 심판을, 형벌을 다 쏟아붓는 거죠. 막 지진이 나고 그 사고가 났을 때 엄마는 죽고 애는 살아나는 경우 있잖아요. 어떡하죠? 엄마가 아이를 품고 모든 그런 돌멩이나 이런 걸 다 맞아서 자기는 죽어도 애를 보호하잖아요. 근데 그런 원리죠. 근데 이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대신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더 느끼기 위해서 옛날 특세 때 한번 보여줬던 한 사건, 실화 얘기를 할 거예요. 보여주세요. 특세 때 한번 소개했던 분인데 이 브레넌 매닝이 친구와 함께 우리 6.25 났을 때 한국전에 참전을 했죠. 무지 친한 친구 둘인데 함께 참전해서 이제 그 전투 중에 자기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에 눈발이 흩날리고 있는데 다 참호에 수류탄이 던져진 거예요. 정확하게 두 사람 사이에 수류탄 떨어졌으니까 그냥 놔두면 터지면서 둘 다 죽든지 다치는 거죠. 근데 K씨가 먼저 수류탄을 발견하고는 친구에게 찡긋 눈인사를 하고 거기를 덮은 거예요. 강제구 소령처럼. 그래서 모든 그 수류탄 파편을 자기가 다 담당함으로 친구를 살린 거죠. 요 그림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이게 그거죠. 대신 죽었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 로빈슨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그 몇 년 뒤에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면서 친구가 자기를 살렸기 때문에 이름을 바꿨어요. 그 친구인 케이시의 이름을 넣어서 케이시 로빈슨을 개명을 했고 이제 그 친구의 엄마도 이렇게 계속 모시고 사는데 자기 친구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어머니 아들 케이시가 정말 저를 사랑했을까요? 사랑해서 죽었을까요? 그런 거죠. 근데 그 어머니가 조금 웃으면서 대답한 거죠. 야, 그게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걸 말이라고 하냐. 근데 너를 살리기 위해 수류탄에 몸을 던져 죽은 케이시가 너를 사랑한 것이 맞느냐고 묻는 것은 너 농담이었지? 그냥 하는 소리였지?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진담인데요? 엄마 얼굴이 바뀌면서 분노가 있는 거죠. 어른을 놀리면 못 써. 놀리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 난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완전히 얼굴이 바뀌어서 쳐다보면서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점잖은 여성이고 나이도 많아서 큰 소리도 말하지 못하는 분이었는데 그날따라 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를 쳤다는 거잖아요. 뭐라고? 내 아들 팀 케이스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그 이상으로 뭘 더 해줄 수 있단 말이냐. 팀이 너를 위해 그 이상 뭘 더해줄 수 있겠냐. 사실 이것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서 확실하게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실화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이 잘 안 믿어지니까 신앙생활이 시시한 거죠. 정말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적은 일에 요동하지 않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떠한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부활이란 걸 잘 몰라요. 십자가는 조금 아는 것 같은데 부활을 너무 몰라요. 근데 잠깐 얘기하면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의 죄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한 모든 죄책감,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는 두려움이 오죠.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거는 우리가 죄 문제 해결됐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뭐 문제가 생기면 나 때문에 그랬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죄책감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걸 두 가지에 재미나게 표현한다면 먼저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해요? 판사가 형량을 때리죠. 징역 2년. 그럼 2년 동안 감옥에 가야 돼요. 2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서 나오죠. 감옥에서 나올 때 이미 죄의 값을 치렀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고 그분이 출소한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로 끝났다면 우리는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감옥에서 나온 것처럼 그분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다 해결된 거예요. 두 번째는 영수증의 효과가 있다 그러잖아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다 이루었다. 값을 지불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 입구를 나올 때 관리인이 이거 왜 들고 나가냐 했을 때 영수증을 보여주면 무사 통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죄는 깨끗이 해결되었다. 할렐루야. 죄가 해결되었다는 건 뭘 얘기해요? 모든 인간의 불행과 아픔은 죄의 결과잖아요. 여러분의 어려움이 여러분의 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사망이 왔고 하나님이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 질병, 가난, 고통 모든 어려움이 다 온 거예요.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당연히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부활 신앙인 거예요. 오늘 4장에서 가운데 부활을 딱 외치하고 양옆에 공급에 대한 것, 치유에 대한 걸 이야기하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은 해결할 수 있다.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이에요. 그런데도 여인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면 우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다 보고 말씀을 통해서 다 확인했는데 우리가 이 여인보다 믿음이 적다면 좀 안타까운 거잖아요. 손해보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 부활신앙을 가질 때 얼마나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지를 영상을 한번 준비했어요. 영상 좀 보기 전에 잠깐 소개를 하면 우리가 세 번째 찬송이 있었죠. 세 번째 찬송 오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It is well. 이 여인이 고백했던 평안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분이 이 가사를 쓸 때는 자기 아들이 죽고 딸 넷이 바닷속에 한꺼번에 빠져 죽고 그런 상황에서 밤새도록 불부짖다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느끼고 이 가사를 지은 거예요. 자,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호레이쇼 스펙포드는 시카고의 탁월한 변호사요 전도자 D.L. 무디의 신실한 후원자이며 친구였습니다. 1871년 그는 선홍열로 4살 난 아들을 잃었고 몇 달 후 시카고 대화재로 그의 전 재산까지 잃었습니다.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무디 교회의 회계 집사로 충성되이 섬겼던 스펙포드는 1873년 영국에서 열릴 무디의 부흥 집회에 참석하고자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중요한 업무가 있어 곧 뒤따라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아내와 4딸을 먼저 배에 태웠습니다. 1873년 11월 22일 대서양을 건너던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 충돌하여 12분 만에 배가 가라앉아 버렸고 226명의 사람들이 바닷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고로 스페포드의 4딸은 모두 사망하였고 구조되어 영국에 도착한 그의 아내는 나 혼자 구조됨이라는 정보를 보냈습니다. 스페포드는 엄청난 충격과 슬픔 속에 있는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 즉시 영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며칠 후 그가 탄 배가 4명의 딸이 죽은 곳을 지날 때 그는 처절하고 비통한 마음에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의 마음에 따스하고 깊은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고 그는 펜을 들어 그 마음의 평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It is well. 내 인생길에 강 같은 평화가 흘러들 때에도 거친 파도 같은 슬픔이 몰아칠 때에도 내 운명이 어떻든지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평안해요, 평안해요, 내 영혼이 평안해요. 주님은 날 이렇게 말하도록 가르치셨네. 이 여인의 평안이라고 고백한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 밤새도록 그 현장에서 울부짖었다 하잖아요. 그 선장이 이곳이 사고난 해역이다 거기 말했을 때 자기 4딸이 그 차가운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을 상상하니까 견딜 수가 없더래요. 우리는 그 심정을 다른 도시보다 잘 알죠. 이번 주 토요일이 이제 우리가 그 기억해야 되는 세월호 6주기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얼마나 참담했는지를 기억한다면 내 아이가 빠져 죽은 그 바다에서 이 아버지가 미치지 않은 것이 다행이죠. 그렇게 밤새도록 울부짖는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대요.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어디 나온 얘기죠? 오늘 게하시에게 이 여인이 했던 말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평안이란 낱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물속에 잠긴 딸들을 생각하며 몸부림치던 그에게 평강의 왕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는 작은 소리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읊조렸고 펜을 들어서 자신의 마음을 써내려간 겁니다. 내 마음 평안해 평안해.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아들이 죽고 온 재산 다 화재로 날아가고 4딸이 한꺼번에 죽는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 평안하다고 외칠 수 있는 것. 신비한 거죠. 부활 신앙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말고 또 오늘은 뭐예요? 그 고난에 너무 빠져들지 마세요. 고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이 여인처럼 어떻게 해요? 주님에게로 달려가는 거죠. 엘리사에게 달려가는 거죠. 우리 주님은 무슨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렸죠.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마침 내일부터 우리가 특세가 시작되는데 이걸 의도해서 이 본문을 잡은 게 아니라 지난주와 이번 주에 부활에 관한 설교를 듣고 우리 내일부터 특세를 합니다. 여러분의 문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두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걸 원하지 않고 그 문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전능하심이 창조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부활로 나타났어요. 죽음을 이겨냈다면, 죽음을 정복했다면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녀의 변화의 문제 얼마든지 주님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도에 참여하셔서
이번 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제 다음 주일날 우리가 계란을 받고 전할 텐데요.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전하는데 얼굴이 막 우거지상을 하고 전합니다. 그러면 너나 먹으시오 이렇게 가요. 근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정말 상황이 어려운데 그 사람도 알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우리의 표정이 메시지가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적시적절하게 이런 본문을 주셨고 기도회를 주셨습니다. 이번 기회 한 명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정말 부활의 중한 증인답게 신나고 멋진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